아멘. 예수님.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지난번에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부름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죠. 그리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 문맥을 이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전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 바꾸셨죠? 아직 안 바꾸셨는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오늘 메시지 메모가 아마 날짜도 잘못되고 그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내고 보니까. 예크 제2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지난주 1과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래요. 이런 메시지 제목들은 아마 다락방다운 참 다락방적인 색깔을 짙고 물론 성경적이고요. 타인과 부모님들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언약보다도 더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될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야 될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사라져버리고 나 이것 때문에 난 축복받을 수 있어. 후대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태행아, 임신, 출산, 육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위대성,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절대성을 아직 많이 이제 못 누리는 거죠. 발견을 못한 거죠. 우리가 아직. 받았는데 아직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초기에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가 봐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언약대로 움직이지만 여러 많은 행동들을 보면 아직 언약답지를 못한 게 있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태교를 어떻게 하면 좋냐, 육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들이 참 많으신데요. 근데 책이 뭐가 좋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책이 없거든요. 제가, 장난이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책이 추천할 만한 건 없어요. 좋은 책 한 개 몇 개만 딱 집어달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못 집겠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제가 안 가졌으면 이게 좋소라고 추천을 하겠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이상, 어떻게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기가 실제 없고 내용도 실제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분의 위대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 뭐 원진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눈이 열리게 되면, 또 세상 학문의 정체성이 뭔가를 좀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그 하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게 별로 필요치가 않은 거거든요. 간혹 유목사님 간혹 전에 메시지 할 때 보면 뭐 대학생들, 청년들 질문한다고 막 종이에 쓰는 걸 보고 나중에 보고는 그냥 나중에 그만 다 그만 이게 그냥 읽어보고 다 내버리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막 지나가 버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 안 해도 될 건데 한다 이거죠, 자꾸.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 학문이 뭐다 이게 그 정체성이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 철학이 뭐고 학문이 뭐다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아마 많은 질문이 사라질 것 같아요.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부 이야기인데,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 있으시고, 후대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위한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이유는 뱀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가문, 이 언약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가문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계시합니다. 이유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길입니다. 설계도가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도시 건설하거나 뭐든지 간에 딱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도로공사합니다. 길을 딱 이렇게 냅니다. 그와 같이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후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길부터 도로공사부터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문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RTC 계획. 이것은 다락방의 후손들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보다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속의 비밀입니다. 지속의 비밀. 계속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산실로서, 법사 이게 시편 139편적으로 표현하면 렘넌트의 자궁과 같은, 렘넌트의 산실과 같은, 렘넌트를 주께서 렘넌트를 조성하시고 그 모태에서 조직하시나이다 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이게 원용해서 이렇게 끌어 쓴다면은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키워내고 거기서 출산하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산실과 같은 것이 RTC가 아닌가, 그런 비전입니다. 이런 세계복음화 렘넌트 축복을 우리가 받을 텐데 받을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상이 돼야 돼요. 언약 사상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와야 되고 올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다락방의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는 싹 다 렘넌트 발판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에 지금 이 작업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는 지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보약 먹어도 지나가고 얼마 있으면 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정말 작업하시는 것이 있다면 청년부터 조부모까지 렘넌트 나올 수밖에 없는 언약적 발판이 되도록 언약의 수준, 그런 그릇의 수준, 이런 것을, 사상의 수준, 이런 걸 계속 작업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태교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그렇게 조금 묻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를 가면요. 아마 어디서 태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타영아 사역은 기교입니다. 기교. 테크닉, 방법이고 기술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걸 배우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공부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30분, 1시간이면 끝내버립니다. 간단하게, 그 어려움 하나 없고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딱 금방 나와버려요. 만약 그것만 하게 되면 우리 후대가 잘 될 수 있다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이런 영향이에요. 제 자신도 그렇고 현대 교육의 속성이 뭐냐 하면 산업화 시대에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빨리 충원하도록, 빨리 그걸 대비하도록 이 시스템이 갖춰진 현대 교육의 필요성이었고, 거기서 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인력을 만들어낼 목표를 가지고 교육 현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다든가 인성을 회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예 현대 교육에서는 목표에서 빛나 없습니다. 거의 두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다음 기능, 기술, 방법 이걸 가르쳐서 빨리 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예를 들면 우리가 후대 임신 출산 육아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적으로 생각이 본래적인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언약으로 그분의 복음 속에 다 있을 거야 있고 말고 하면서 자꾸 그리로 갈 텐데 우리 생각이 자꾸만 이런 현대의 교육적인 관점으로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성경은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는 두리뭉실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책입니까? 대개의 경우 보면 성경은 성경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조금 우리가 제대로가 아니라 조금 알고 나면 그런 말 못합니다. 복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육아에 그야말로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 66권으로 언약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현대의 교육적인 이 교육을 늘 받고 자라다 보니까 생각이 늘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잡고도 늘 실제인 걸 찾고 늘 구체적인 게 뭐냐고 헤매거든요. 습관이요. 이건 알지만 하고도 딴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요 습성이 고쳐져야 돼요. 이게요, 고쳐져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게 전문 사역자일수록 이게 한참 헷갈려요. 성경만 말해야 되나, 전문 지식을 말해야 되나, 욕을 말하자니 욕이 좀 약하고, 이걸 말하자니 저기 약하고, 그 사이에서 방황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요, 책도 실컷 많이 읽고요. 책 조금 읽으면 답 안 나가요. 제 같은 경우에요. 책을 많이 읽고 성경 메시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정리가 되어버리죠. 내가 할 일이 뭐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줄 세우는 능력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영혼 육을 일렬로 세우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찌맛대로 육은 육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영은 영대로 책은 읽은 대로 돌아다니고 성경 읽은 대로 찌맛 돌아다니고 이게 아무 정리가 안 돼요. 성령께서 선생님으로 가르쳐주시고 마음에 딱 정리를 하면 따라락 딱 줄을 선단 말이에요. 1번,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지자리 알고 딱 들어가야 되거든. 이 척추뼈처럼. 이게 자꾸 척추뼈가 머리 꼭대기 있다든가 저 어디 발바닥에 붙어 이래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마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분명하게 주신 이 발판 중에 오늘 주제가 부부인데요. 자, 부부인데요. 타영아 사역은 부부 사역이에요. 평신도 부부 치유 세미나 이런 거 하거든. 가셔야 됩니다. 아브람, 사레, 부부.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 대한 언약을 성경에서 주시는 겁니다. 태교를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은 안 씁니다. 다만 태아적 그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들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많은 임신부들이 원하는 그럼 태교를 어떻게 말하냐? 그게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언약부터 내가 먼저 그 길에 생각이 돌아가야지.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대로 성경이 요만큼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 그쪽으로 듣고 이렇게 그게 우리 성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부부 사이의 언약부터 응답받도록 하자 얘기입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타영아는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언약 안에 남편, 언약 안에 아내가 딱 서 있는데 태중의 아이가 시대적인 복을 안 받겠습니까? 대부분에 받죠. 그런 태교를 얘기해야 되지. 아니 남편에 대한 언약이 왔는데 그건 별로 생각이 안 돌아가. 아내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별로 생각 안 돌아가고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자꾸 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제 그건 세상 학문이죠, 바로. 그건 바로 머리가 없는 학문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하라고 보혈의 강단을 세우신 거거든. 근데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 사레 부부. 곧 이것은 우리 부부, 우리 부부 얘기를 하자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본문에서 나온 아브라함 사례가 만난 위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참 이건 우리도 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같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문제 없나요? 삶의 앞에 뭐 위기 없나요? 아니,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섭리지길 수 더 많습니다. 문제 올수록 언약이 더 돋보이고 성취될 발판으로 착착 장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해가지고 정신이 혼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한번 당황 딱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오면은 올 게 오는가 보다 하고 조금 이렇게 숨 한 번 쉬고 심호흡 한 몇 번 하고 딱 이게 내가 생각할 걸 바로 생각해야지. 아, 이게 뭐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당황해버리니까 이게 언약이 정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 했지만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흔들려버리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해결책이 대번에 나오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해결책을 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남방으로 가서, 오늘 9절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우가하리 하여, 목표가 분명하거든. 애굽에 우가하리 하여.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얻어먹을 데 없나 하고. 이제 그 남방으로 간 애굽에서 이 사건 알죠? 함축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딱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딱 마지막 골목에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콘에 딱 몰려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정말로 계획 있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막다른 위기에 그냥 탁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잘 아시죠?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거랄 왕, 거기도 남방이에요. 남쪽이 뭐 터가 안 좋나, 왜 이런 걸. 남쪽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남쪽에 가서 거랄 왕 아비멜렉한테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비멜렉의 아내, 아비멜렉 바로란 말은 왕이란 뜻이죠. 그 왕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근데 그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또 한 번 탁 얘기 몰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써서 해결책을 만들어냈지만 역시 그렇네요.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여실히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왜곡된 여성관입니다. 한 남자 아브라함의 그 왜곡된 여성관. 부부 정체성을 언약 안에서 바로 발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무리 좀 한번 들려보고 아브라함 편이 좀 대해주려고 같은 남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아무리 좀 아브라함 편이 좀 대해보려고 이렇게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런 번역을 봐도 저런 번역을 봐도 자기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을 좀 보존해 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로 쓰는 것 같아요. 12장 애굽에서 한번 그랬고 20장에 그 거랄 땅에 가서 한번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 12장 11절, 12절, 13절 쭉 보면은 뭐 그 내용은 뭐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뭐 누이 실제 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회색지대가 참 이게 함정인가 봐요. 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분명해야지. 회색지대가 경계선상에 서 있으면 사람이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게 되나 봐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어떤 번역엔 그대 덕으로 내가 죽음도 면하고 대접도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번역도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실제 그렇게 일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대접 잘 받습니다. 아주. 덕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눈은 그의 아내에게 분명히 가 있었어요. 분명히 사례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가치, 언약적 가치, 자기 아내의 언약적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주 쓸모가 있어서 자신을 불러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아주 막 쓸모가 있어가지고 괜찮아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같든 목사가 된 것 같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면은 전혀 무의미해져 버린. 자기 아내가 아니면 자기 아내같이 부름받은 짝이 아니면은 전혀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이유가 없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엔 여전히 자기 아내가 단지 희망 없는 불임 여성일 뿐이고 언약적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나는 남편 이 사람 아내인데 이것이 언약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는가를 그렇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발견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두 번째로 여기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성정체성 왜곡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면모가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여성에게 접근해가 여성을 통해 인류세에 잠입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남성과 여성 성정체성은 심각하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서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분별할 게 참 많은데요.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 일부 다쳐져. 남자의 소유물이죠. 여성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남성에 의한 종속물된 여성을 지금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성차별, 성학대, 성폭력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창세기 3장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 뿌리내리고 있죠. 남성이 가진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항상 소위 말해 위인들, 영웅들, 장군들, 남자의 힘께나 쓰고 권력께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뭘 했냐면 성학대하면 여성 소유하고 여성을 종속물로 다루고 성을 차별하고 이런 걸로 역사는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거 아마 잘 아시고 시몬 더 보부아르라는 거 소위 말해 여성 운동의 그 데모라 그러죠. 그 사람에서 제2의 성이란 이 말은 이 책은 여성 운동의 그 바이블이라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별칭을 불러줄 정도로 그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그 아주 원조격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 사람이 쓴 그런 책에 이제 내용 줄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여성은 제2의 성이다 이게. 아담은 제1의 성이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게 탄생이 되는데 거기서 제2의 성이 탄생이 되었다. 유럽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 그쪽 이제 성경 그때 당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공개하고 성경의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억압받는다고 신랄하게 이제 덤벼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성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게 성경이나 하나님, 아담 하와 창조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굉장히 신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억압받는 근원을 거기서 이유를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들거든요. 이런 사상, 이런 여자가 말할 때 예를 들면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처럼 양육하고 여자로 키우지 마라. 교육할 때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자 스스로 깨어나야 되고 여자도 생존을 위해서 남자처럼 돼야 한다. 남자를 이겨야 된다. 이런 사상이 이 보바르 책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후로요 여성운동이 꽤 일어나면서 요즘 TV 화면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떴죠. 그런 그림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여성 크레인 기사, 여성 소방관, 여성 전투기 조종사, 여성 남자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게요. 남자 너희들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런 메시지거든 그게요. 그게 바로 여성 운동. 이게 보바르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성을 여성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본래 가치를 상실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남녀 이런 경쟁 관계로 대립 관계로만 보고 남성을 우리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로 시대의 성문화도 그렇고 보면 당시에 뿌리 내린 사회 이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을 두고 퍼진 건데요.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 문화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 안에 삶의 스타일을 보면 다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런 문화를 단박에 다 뜯어고치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즉각 반응을 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바로 명예가 바로 직결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상을 잘못 보거나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 세우면 하나님 즉각 개입하시고 문화적인 이런 성문화나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듯한 좀 여유를 두시는 듯한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성 정체성, 남녀 성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지난주 우리 필리핀에 가서 우리 그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일부 메시지했던 렘넌트와 성, 렘넌트와 결혼, 렘넌트와 후대란 세 가지 제목으로 5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이 연속해서 계속 했는데 우리 곽무사님 따님 그 곽선아 자매 거기서 우리 곽선아 그 목사님 따님이 은혜를 제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맨 앞에 이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여기서 들을 때 잘 몰랐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자기한테 막 은혜가 된다면서 막 장문의 편지도 써보내고 나한테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간사 어디 가셨나? 저한테 그 선아 이메일 주소 이메일 좀 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네. 저도 장문의 이메일을 한번 띄워주게. 그런 우리 후배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아이들에게도 성경적 성의 정체성을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절대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한마디만 갖고도 자꾸 들어가면 어느 날 이게 나를 남성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 여성의 성이 하나님 만드셨구나. 요것만 하나 들어와도요 대번에 달라집니다. 사람이. 딱 태도가 달라요. 자기 성을 자기 몸이나 자기 정신적인 이런 자기를 관리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상대를 성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영적 기능이다. 이 성은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영적 기능이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아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딱 보여지면 이 아이들 다음 후대 렘넌트에는 더 큰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렘넌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이 발판 작업을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에겐 자산이 딱 2개 있는데 남성 하나, 여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자산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성을 통해 그래 아브라함 남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례 여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 남성, 여성의 성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 청소년 성도들은, 자라는 후대들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걸 알면 성교육, 정말 성교육단 성교육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바로 너 성의 정체성을 언약으로 밝혀줘버리면 그건 성도는 대번에 딱 성이 확립됩니다. 현대식 성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그 사람을 잡을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인, 현대 교육적인 그런 기교는 인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더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성이 뭐라는 게 이게 언약이 돌아오면 사단은 팍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현대 교육적인 정보 차원으로 성교육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건요. 과장이 아니에요. 이걸 남성은 그러니까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고 여성은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우리 부부니까 어차피 남자 여자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엎질러 보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남편 앞에 아내 앞에서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이게요. 완성. 그래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청성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필요하고 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만날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제 딱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창조의 완성은 아브라함이 남자지만 대표지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지만 이 아담 혼자서 창조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끄집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공동체라 그럽니다. 하나지만 다양하다. 하나 속에 복수. 그래, 우리의 형상이란 복수를 그래서 일부러 쓰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지만 다양하다. 복수다. 그래. 우리가 아담 안에 하나이지만 거기선 다양한 그런.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로봇식으로 전부 다 한마디만 얘기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자기 언약을 말해야 되지만 그 성경의 그리스도 언약, 다락방의 메시지 언약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자기 색깔이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동시에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 속에 공동체의 의미를 두시려고. 이걸 질서라 그럽니다. 질서. 이걸 우리 이제 부부들은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걸 편안하게. 이게 바로 부부 공동체. 이 청년들은 결혼이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창조의 완성을 위한 남성, 여성의 만남이고 결혼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결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창조의 완성으로 들어갈 결혼.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 되어졌을 때 이게 이제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러면 왜 같이 만들지 왜 따로 이렇게 아담 하나만 만들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 하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 둘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아담 하나만 만드셨거든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와는 개별 창조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나온 존재거든요. 원래는 하나만 창조했는데 그 하나가 지금 이렇게 인류가 됐습니다. 아담에게서 전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 그걸 공동체 하나 안에 인류가 들었다. 그걸 공동체라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아담 안에서 왜 끄집어냈죠? 질서를 말하려고요. 아담하고 하와 남자 여자 관계가 뭔 줄 아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려고요. 분명하게 해두려고 하신 것이죠. 네 번째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저도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 이런 부분을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후대란 주제를 붙잡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좀 이렇게 내가 왜 남편인지 왜 부부인지 이게 뭐 그렇게 좀 지금 같이 이렇게 생각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후대라는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남자이고 왜 여자인가? 왜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됨됨이를 남성을 통해 남성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 그 남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머리,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 앞설 수 있어요. 그것은 남자를 조종하라고 주신 뛰어난 머리가 아니고 남자를 이렇게 배필하라는, 남자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상한 남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되고 여성 운동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 남편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꾸 타행아 부모님들이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뭐 태교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자꾸 물어요. 아마 태교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죠. 저도 책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 쪽에 책 읽어봤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하려면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그 적용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정말 남편이 언약 앞에 서봤냐? 정말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뭘 바라시느냐? 나한테 좀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그 분명한 언약부터 확실하게 그 언약 앞에 한번 서봐야 된다. 아내로서 아내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그 언약 앞에 한번 정말로 서봤나? 내가 위대한 남성이 되는 것보다 언약 앞에 한번 서봤나?
내가 아내로서 언약 앞에 한번 서봤는데 아내에게 해당되는 주신 언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그 언약대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남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남편은 남성은 헤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내 주요, 내 머리요, 내 왕으로 온전히 이렇게 복종이 뭔가를 그게 언약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영안이 그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게 잘 안 보여요. 저도 며칠 전에 이게 알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것도 더 튄 게 아니고 깨달아지려고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것이 굴종이 아니고요. 이것이 아주 그냥 아니 꼽지만 내가 이렇게 여자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요런 게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게 페미니스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잖아요. 왜 당신이 하와를 아담한테 제2의 성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종속되게 만들고 왜 그게 소유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별을 받게 했냐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아담 안에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 속에서 성령이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림 놀라운 그림처럼 아담에게서 아내를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사람은 나야 곧 이 사람은 곧 내 몸이야. 그 에베소 5장에 그랬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그 말은 아담이 자기 몸 아니 하와가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육군에서 나온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몸인 교회를 그렇게 아끼듯이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몸 된 하와를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들아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윤리. 단지 이 세상 윤리를 말하거나 이게 무슨 그런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윤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이를 키우거나 태교를 하거나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이것도 어디서 가야 되냐?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는 자꾸 딴 데서 그걸 자꾸 배우려고 하면 이건 이제 이상한 회색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안 같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오늘 이 메시지 나온 김에 예사로 넘기면 안 돼요. 부부들은 이걸요, 이 언약 앞에 진실되게 서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대표로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여자로 만드는데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만들었을까? 요걸 언약 앞에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구나 라고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리를.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그게 만약 이렇게 되면 그 태중의 아이가 그 시간별 이 아이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태교예요. 그게 바로 언약적 태교입니다. 바로 근원적인 태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저기 32절까지 33절은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또 한마디 반복하고요. 거기 보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뼈도 박도 못해.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미 그분이 말씀 해버리셨다고 이게 옛날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부부들에게 정확하게 군림해야 될 왕권을 가지고 군림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앞에 남성은 겸손히 딱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언약 앞에 아내는 딱 무릎이 꿇려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지 우리가. 이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 맞나 봐요. 은혜를 받아야 자꾸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아마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나 봐요. 하나님의 이런 현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언약적 가치를 전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재성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네요. 하나님이 바로 직접 개입하시네요. 그 남녀 간의 부부 문제에. 바로 그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한다는 거. 왜냐?
아브라함한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위기는 너무 심각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여성을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태를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첫 번째, 사라. 12장에 바로에게서, 20장에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바로 그 시간표에 조금도 지체 안 하고 바로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사라를 보호하죠. 하나님이 사라를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알게 될 날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왜 사라가 필요한지를, 아브라함이 왜 내 안에 사라가 필요한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나중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알겠지요. 두 번째로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 역시 자기 시어머니가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듯이 이 리브가도 아비멜렉에게 아내가 될 뻔한, 뺏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을 적에 요셉은 심각하게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파혼을 심각하게 지금 고려 중이죠. 생각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요셉을 설득도 하고 반 강제, 반 위협식으로도 하고 설득도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네 애다, 기다, 아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 애다, 아이다 하고 그러면 거짓말 되니까 거짓말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안에 데려와라 그냥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와라. 딱 그렇게 하시면서 마리아를 아이 좀 잘 돌봐줘. 괜찮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푸덕 자빠지거들라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수 이름으로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 믿음을 빨리 선포해버려야 된대요. 아이 어떡하지? 배가 밖에 져서 병가 될 거 아니야? 요래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 항상 우리 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 육아 현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가 어떤 시험을 져서 망쳤다든가 떨어졌다든가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굉장히 중요하대요. 처음에 아이 어릴 때 키울 때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서 아이들 정신이 그릇이 키워진대요.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안 그러고 엄마가 놀래버리면 콧물을 이러면 아이고 병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요래버리면은 그 아이는 언약이 아니라 이 병균에 잡혀버려요. 병원이라고 하는 이게 시스템에 잡혀버린다고. 사람이 조금 아프면 빨리 약타러 가야 되고 빨리 병 가야 되는 줄 알아버려 이게. 그러면 안 된대요. 갈 때 갈지라도. 그러잖아요. 아사왕이 왜 혼났습니까? 저 젊어서는 기도도 잘하더만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천사 보내가 도와주면 적군을 다 몰아치더만 나중에 발병 늙어서 발병 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기도도 않고 의사 찾았거든.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너 왜 기도하지 않고 말이야? 의원부터 먼저 찾았냐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말이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항상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육아 현장에서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 이게요. 그게요. 마리아가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바로 그날, 그 밤에 요셉에게 바로 개입해가지고, 마리아를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될 남성상입니다. 남성상. 그죠? 남성에게 있는 힘이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내 몸같이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여성에게 주어진 뛰어난 머리는 남자를 조종하고 경제하라는 게 아니고 남자를 대필해서 완성시키라는 것이고 그런데 역사에 보면 항상 남자들은 힘께나 쓰면 여자를 전부 다 성학대, 성폭력하고 성차별하고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머리가 뛰어나면 남자들을 다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사라의 뛰어난 머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조종하는 거 보십시오. 여봐 하갈 있잖아?
항아리 있잖아. 그 다음 여자 머리입니다, 그게. 아이디어가 번쩍이거든요. 아이들 공부할 때면 여자가 앞섭니다. 남자들은 철이 덜 들어가 아직도 얼라짓을 할 때 여자들은 벌써 철 들어가 공부하고요. 딱 태도가 바뀝니다. 벌써 나이 클 때 보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착각하고 만듭니다. 네 번째로 다락방 랩런트 회복을 위한 부부 캠프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전문 캠프 시대에 오면 이게 이제 아마 굉장히 주제가 될 겁니다. 꼭 필요하고요. 자, 청년, 남녀, 부부, 부모 캠프가 필요한데요. 남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신 것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부르신 것은 남편 되고 그럼 렘넌트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라는 그리고 그 세계복음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성이라는 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열방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부터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자기 아내의 한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것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지만 붕 떠가지고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언약을 받았지만 그냥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의 아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남성에게 세계복음 언약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에게 아내 되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울 어머니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하라. 이것이 여성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그러니까 요걸 알게 되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렘넌트 임신 환경을 지켜줄 필요가 있죠. 남자가 이걸 알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지켜줘야 돼. 베드로 그랬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니까 남편 된 자가 너가 내 아내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로서는 이게 육아를 두고 한 말이니까 렘넌트 육아에 나는 렘넌트 육아자야. 나는 렘넌트 육아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체 없이 기도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동아리 가서 그 얘기 했는데요. 27절에 나는 누구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28절에서 나는 누구죠? 나는 28절입니다. 28절에 나는 누구죠? 창조자입니다. 어떤 창조자죠? 임명받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창조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여기서는 내가 후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위임받은 전적으로 위임받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여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 표현은 좀 어떻지만 부모가 하는 대로 후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창조자의 직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이 28절에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영안의 일을 보여야 돼. 아, 내가 할 일이 그거구나. 이게 세계복음화 발판입니다, 이게. 욕을 발판 안 뒤두고 열방으로 향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28절, 27, 28 이게 둥 떠버리고 가버리면은 내 당대는 뭐가 되지만 사실 그건 몇십 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다시 자꾸 그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청년들이 왜 자꾸 지금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건데 자꾸 청년들이 이런 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남성으로 여성으로 언약의 아비 어미가 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청년들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인턴십이 좀 멀지만 그걸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죠. 목회자 부부 세미나 사모 수련회 그 메시지 청년들이 빨리 사서 들으세요. 왜냐? 여러분이 그 자리 갈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표를 안 놓치지. 안 그러면 맨날 또 나중에 다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한이 맞고 매체가 나중에 또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맞닥하면서 고개는 끄덕이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타영한 메시지 들으면서 같이 맞다면서 막 진짜 나도 막 그런 한이 있다면서 이러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또 그러면 안 되거든. 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타영화 성차별부터 막아야 돼요.
고추 달고 나오라 이런 소리 하지 마 제발. 그게 아주 성찰 창세기 3장 골수 분자입니다 그게. 그 제발 그러지 마. 앵가히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게 너무나 고유한 창조요 형상 창조요 하나님의 영적 기능을 실어주는 것인데 그걸 이해해야지 왜 자꾸 아들 나와라 자꾸 그건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진짜. 그게 성차별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여성 할매면서 왜 손주 보고 고추 달고 나오라 그럽니까? 성차별이죠. 성학대는 그런 정의는 그런 기운을 담고 나온 아들 내가 나중에 성폭력 안 이두르겠어요? 여자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여자 이런 건 뭐 물건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태어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키울 때도 조그만 아이 키울 때도 남자 여자 얘기 많이 해주고 남자가 여성을 배려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런 걸 얼적부터 해줘야 한대요.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역사의 남녀 성의 반전. 그러면 그건 뭔가 여성이 이제 남성을 죄다 이겨먹고 앞서거든 지금. 이 현대 이 보면 그 얘기를 지금 잠깐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 경쟁에서 여성에게 뒤집니다 남성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과 학교 가보세요. 공부 누가 잘하나? 거의 여자애들입니다. 거의가 다. 서울 강남구는 초등학교 선생님 90%가 여성입니다. 다른 지역도 굉장합니다만 가장 아마 그쪽이 비율이 높은데요. 다른 지역도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거의 여자 선생님을. 그 남자아이는 학교 가서 남성성을 볼 때가 자기 모델이 별로 없어요. 전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공부도 잘하지 활발한 애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리더 다 해버리고요. 남자애들이 여자한테 치가지고요. 어떻게 좀 잘 보이려나 이렇게 실제입니다. 이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맥을 잘 못 춥니다. 남자애들이 지금. 여자들은. 중, 고, 계속. 판사나 그 보세요. 사시나 행정 수석하는데 여자애들. 심지어 남자들만 모이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도요. 여자애들이 수석해버리고요. 남자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네 엄마냐 아빠냐 하면 거의 10중 8구는 엄마라고 그럽니다. 자기 아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 입에서 아버지 딱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걸 여자가 하라고 배필입니다.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 아이가 네 집에 대장이 누구 그러면은 아버지 딱 나오도록 엄마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육아입니다. 엄마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거든. 전부 돈도 엄마가 쥐고 있고 하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잘 보여야 뭐가 나오지 아빠한테 잘 보여가지고는 별로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위임해야 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엄마한테 말하면 아버지 통해서 딱 가도록 아버지 권위를 지켜주도록 그게 하와 역할입니다. 자기 머리인데 머리가 어디 가뿌리고 없어. 머리가 엉덩이 붙이면 되나? 머리가 없어 사람이. 이 가정의 머리가 분명히 남편입니다. 아버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에요. 그 어떻게 여러분 대들래요 하나님한테? 그게 억울합니까? 아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이 시대에 보면 더 이게 심하고요. 성경적인 남녀, 성경적인 부부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중심이 이겁니다. 바로 이 얘기 다 했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몸같이요. 그것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는. 그것부터 편안하게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영한 일. 그것부터 이해가 돼야죠. 남편이요. 세계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부터 남자가 딱 보여야 됩니다. 세계보험 발판에.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내 머리라는 것이, 당신은 내 머리요.
남자는 당신은 내 몸이요 아내를. 이것부터 회복이 되는, 이게 남성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 윤리지 절대 조선 윤리가 아닙니다. 이거 창조 질서 회복이죠. 이게 유일한 길이라니까. 이길 뿐이에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길은 없어요. 부부가 언약에 맞게 맞춰지는 거 아무 언약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유일한 언약이 이것밖에 없어요. 남편 부부의 사이를 말씀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죠?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남편은 그럼 내 정체성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딱 이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죠. 남자가 어디 힘이 나오는데 뭐 권력을 잡았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준 줄 모르고 지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여자를 막 대하니까 여자가 복종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상처 많다 그러고 한이 된다 그러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는 절대 남자로 태어난 여자를 안 태어난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내된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여자 같으면 아내 같으면 해보겠어요. 그렇게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기꺼이 한번 서보겠어요. 저요 솔직히 요즘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 후대란 주제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잘못 봤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이게 언약 안에서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주신다는 것. 언약을 따라 심은 대로 주시죠. 받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따라 은혜로 더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딱 그게 생각이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언약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따라서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다르게 또 많게 은혜로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이런 부모님들이 타행아 육아, 레먼트 육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도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흐름을 타셔야 되고 공동체가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각 가정에 각 교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육아 실력이 좀 모자라고 그런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이 공동체 운동의 언약을 잡고 같이 가다 보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발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각자 부부, 각자 부모님,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언약이 확실하게 잡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모두 청년부터 조부모까지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당장 나가서 씨름해도